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와 함께 동행합시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말씀마다 하고 있을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진행하는 것은 언제나 새벽을 또 깨우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시한 바대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거하실 초소인 회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는 회막 안에 이제 지성소에 놓을 증거궤와 또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놓을 여러 기물 중에 한 가지인 진설병상을 제작하네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 구조를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성소에는 기물이 3개가 있고 지성소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궤였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금소대가 있고 이 3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성막은 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임재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금으로 덮여서 안 밖을 금으로 덮여서 빛을 발하는 증거궤를 두도록 하셨어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인데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아주 정제한 최고의 순금을 안팎으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증거궤는 성막의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이 쓰인 도구이고 또 금 중에서도 가장 정제된 순금으로 순도를 높여서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왜요? 바로 어떤 불순물도 허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증거궤 양면에는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금으로 두른 채를 꿰어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는 이동할 때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금고리 4개를 만들었네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서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에 고리를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궤를 매게 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냥 증거궤만 따르면 됐어요.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됐다는 거지요. 특히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약궤가 먼저 가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동일하게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이 증거계가 덮개가 없는 상자예요. 덮개가 없는 상자예요. 그래서 증거계입니다. 덮개는 따로 제작을 했어요. 덮개를 따로 제작을 했는데 그냥 덮개를 하지 않고 이 기능을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네요.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라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인 거예요. 그 명칭이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동일하게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속죄소의 명칭은 문자적으로 가리다, 덮다예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릴까요? 이름이 속죄소잖아요. 뭘 가리겠어요?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것. 죄를 용서하신 장소라는 뜻이죠. 증거궤를 덮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뚜껑을 속죄소로 하겠는데 죄를 가리는 것인데, 죄를 가린 장소인데, 그러면 분명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가리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내 죄를 가려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속죄소 양편에는 쳐서 만든 두 그룹을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로 양쪽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 끝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에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증거궤 뚜껑인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끝에는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은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증거궤 앞에 서서 그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피를 뿌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래서 마땅히 죽음의 그 죄의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온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는 교제의 복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의자에서 오늘 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부사렐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조각목으로 순금으로 입혀서 상을 만드네요. 그게 어떤 상일까요? 바로 진설병상이에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물 중에 이 세 가지 기물 중에 한 가지죠. 진설병상. 언약궤와 진설병상은 특징이 있죠. 일단 진설병상을 봅시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턱을 만들고
그 턱주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이 상은요 진설병을 놓는 상이에요. 진설병은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식탁의 장소이죠.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상 위에 놓는 거죠. 진설병 상이 갖는 의미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모습이 바로 진설병 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증거궤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약속 안에서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모습을 상징하는 진설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언약궤 진설병상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났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사랑과 또 사랑의 교제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또 그분이 속죄소처럼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유로 초대하시네요.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